5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소문,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파당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화합하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 분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행이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음행과 관련되는 내용은 5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다루는데요. 5장, 6장 전체적으로 이 음행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 상반절에 대해서는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장 하반절에 다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5장, 6장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남용하는 그리고 쾌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보겠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바울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소식이 뭐냐면 음행이죠.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그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회의 식솔들, 근로회의 종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편으로 소식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근로의 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바로 거기에 음행이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행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 여인은 계모인 것을 암시하는데요. 지금 근친상간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런 근친상간은 유대 법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그리스든 로마든 그런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정죄되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성적인 범죄 한 형태였는데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음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그 음행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특히 그 남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렇게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로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남자가 좀 영향력 있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거나 아마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꼭 음행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잘못되는 모습을 행한 사람이 목회자이거나 장로이거나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후원자거나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고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또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면서 음행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음행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영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나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선고하는데요. 그 4절 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자신의 영이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여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이게 선고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바울의 선고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있으면서 이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 하는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견이든 간에 다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그 공동체 안 밖으로 쫓아보내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은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탄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 은혜 밖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굉장한 심판의 또 이 판결의 내용이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결해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내쫓는, 사단에게 내주는 이 명령, 이 심판의 목적을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 6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이 작은 죄악, 이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사탄에게 빨리 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빨리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심판하는 그에 대한 그 음행한 자에 대해서 판결하는 그 목적, 이유인 거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뭔가 범죄가 일어날 때에, 잘못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을 때에 그 암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암이 온데 다 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 특히 이 음행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퍼지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퍼지고 공동체를 깰 수 있다는 거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제거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누룩이 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끊어내라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지 말라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밖에 있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허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완전히 만나지 않고 그냥 세상 밖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음행하는 자들로, 탐하는 자들로,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11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 자예요. 형제라고 말하는 자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들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같이 어울리면서 깨닫게 해야지.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를 바꿔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호하게 끊고 나는 그 부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적하면서 특히 음행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 공동체를 깨매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허용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잘 정결한 모습으로 잘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